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또 그리하게 되면 교회도 치유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모든 현장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치유됐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면 치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드리면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힘을 얻으면 되죠.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늘 이번 한 해 동안 응답받을 건데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진리는 그리스도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것, 나의 힘이 되는 것, 그게 치유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참 계속 치유가 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20대 오셨거든요. 이분들도 치유될 거 되게 많았을 텐데, 근데 이분들이 전한 복음이 결국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우리 나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한자 문화잖아요. 예수를 야소교라고 계속해서 계속 문을 두들겼어요. 처음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또 서적이 먼저 들어왔고, 막 기록들을 보면 이 기독교가, 이 야소교가 계속 국가 전체의 모든 근간을 흔든다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100년, 2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또 대대적으로 순교당하면서 이게 쫙 퍼졌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온 것.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기에 조선 시대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 때도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보면 그게 계속 흘러내려왔다면 꽤 역사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20대 때 왔던 그 선교사님들 진짜 본격적으로 그 전에 막 책을 계속 통해서 왔는데 이제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마음에 품고 나는 저 흑암 가득한 저 나라에, 자기 나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집신 싣고 소 달구지 끌고 다니는 그때에 저 깜깜한 저 나라를 품고 본격적으로
정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전에는 흘러왔는데 이제는 정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치유될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얘기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래, 우리도 계속 치유받을 거 계속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 우리가 계속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유받을 거라면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복음이나 전하고 치유받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건 사실 천국 가야만 하는데 가기 전까지 그러면 그래, 우리가 복음은 증거하고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한다면,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20대 때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원더우드 선교사님, 이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던 그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왔겠냐?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왔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언약을 붙잡고 오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러면 현장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이 우리 여기까지 발판 중에 내 있는 현장이 선교제라 했으니까 내 있는 현장에 선교사의 그 심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가 선교대이긴 한데 우리가 내 현장을 내가 그래, 내 현장 여기서부터 내가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일단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하고 그 현장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도 완벽하게 딱 예수 믿고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치유받아 가면서 정말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처음부터 복음 깨닫고 기도하며 또 큰 일을 한 그런 렘넌트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때는 일단은 참된 힘이 내게 계속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 받으면 주신다 했으니까 힘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힘을 계속 받으면 되지 않겠나? 아니 우리는 24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24로 계속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그런 단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기도해라.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자기 집에 가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1시간만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3시간 기도한 게 아니죠.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까지 하면 그 사람은요 거의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게 업무를 볼 때에도 했겠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 정해야 되니까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에게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막 이런 얘기 많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24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24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된다. 아브라함도요 24로 계속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단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또 실수 굉장히 또 애굽에 실수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또 다시 와서 원점이에요. 또 다시 와서 단을 쌓고 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이렇게 받았구나. 어떤 범사에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도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늘 내 일이 내 인생이 나오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말씀은 나에게 응답되어진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에 또 오면 또 그 말씀이 또 응답돼요. 더 풍성해지고 그 응답을 또 가지고 현장을 가면 그 말씀이 또 풍성해지고 또 응답되고 성취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계속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을 24로 누리면 된다. 24로 얻으면 되는 것이다.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사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불신자들이 못하는 거.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죠. 흑암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어찌 보면 가정과 가문에 굉장히 고질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진. 아무렇게나 깨뜨릴 수 없는 진. 예전에도 우리 베트남 전쟁 때에도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베트남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 국군이 베트공과 싸울 때 어떤 장군이 진을 말이죠. 300명 규모의 진을 견고하게 짜서 베트공 한 많이 이렇게 1000명, 20000명을 이렇게 방어했던 물리쳤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전투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미군이 연구해 가지고 그대로 전술로 활용하는 그 케이스가 있었다 합니다. 그게 진이 견고하면 300명 가지고 10,000명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비유긴 하지만 하여튼간 견고한 방어 진은 전투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진은요. 창세기 3장, 11장 이하 12가지 진으로 쳐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경험으로 깨는 게 아니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하나씩 깨나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 힘을 가지고 깨는 겁니다. 무기는 그리스도고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말씀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그 현장의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모세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 거기도 10가지의 우상이 견고한 진으로, 그 안에는 내용은 12가지인데 10가지의 우상이 버티고 있었던 애굽.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우상. 그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깨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우상이 깨나가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 그거 우상입니다. 그 나라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말이죠. 파란색도 아니고 꼭 피로 물들어요. 이렇게 뭐 빛깔, 피색, 결국은 다 이렇게 나일강이 썩었다 하는데, 하여튼간 그리스도의 피든 하여튼간 이게 피로 물들게 했었어요. 그게 우상, 개구리 우상, 파리 우상, 뭐 악질 막 이런 거, 악종 막 이렇게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 뭐 우박, 뭐 나중에는 흑암, 깜깜해지는 거 있죠. 나중에는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자식입니다, 자식. 그리고 그 장자죠. 예전에 장자. 그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왕이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을 깨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고 손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안 들어요. 또 바로 왕이 제정신 들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또 대적합니다. 결국 그거 다 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거든요. 근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대 끌고 나오잖아요. 또 그 군대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진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걸 봤죠. 근데도 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건 참 희한하긴 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땐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런 거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진을 깼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우리 현장에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상 딱 견고한 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참된 힘, 그걸 깰 수 있는 예배 속에서 참된 응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총 한 번 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죠. 이길 때까지 쏘는 겁니다. 예배 때 총알 받아가지고 이길 때까지 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길 때까지.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힘 얻으면 우리가 치유된다. 계속 응답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컵에 우유가 들었는데 깨끗한 물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그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그릇이면 좋겠죠. 금과 은과 같은 그릇 잘 깨지지도 않고 또 불에 잘 타지도 않는 나무 그릇은 그래도 단단한데 불에 잘 타요. 질그릇은 불에 잘 안 타는데 깨져요.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불에도 잘 안 타고
깨지기도 잘 안 깨지고 또 뭐 때깔도 좋고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깨끗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단단한 그릇, 어디에서도 잘 깨지지 않는 그릇, 그 그릇,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그릇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현장에 그 그릇을 가지고 현장의 견관지를 무너뜨리고 깨버리는 겁니다. 모세는요, 치유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축복을 몰랐죠. 잘 깨지는 그릇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잘 깨지는 그릇이었죠. 근데 단단해지는, 단단해진다는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좀 이렇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릇이 바뀌었다, 귀 쓰는 것이 됐다, 막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에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속았고요, 배경에도 많이 속았어요. 난 애굽의 왕자야. 나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깨지잖아요. 그거 다 내버리게 40년 동안 그 학문, 배경 다 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창세기를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죠. 그때 이 모세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견관지를 무너뜨리려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의 사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게 계속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양치다가도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도 하시고요. 그 호렙산,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호렙산이고 저쪽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이든 호렙산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다시 이 모세를 만나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그 산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모세가 기도하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장소에, 거기 보면 좀 기도가 거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좀 이런 데 있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어느 장소, 내가 제일 좋은 편한 장소, 그 장소에 기도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나만의 골방인 거죠. 거기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막 이런 응답들을 계속 누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참 현장의 우상들이, 현장의 흑암들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되면 어떻게 되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거 가지고 나도 치유되고 현장도 치유되고, 나도 힘을 얻고 현장도 변화되고, 막 그건 그런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인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힘도 없고 현장의 경관진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거를 모세 어머니가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살린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은 잘 몰랐을 텐데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보았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뭘 봤냐면 땅이 분배된 것을 봤습니다.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줬어요. 내가 이미 땅을 너에게 다 주었지 않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땅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흐름들을 바꾸려면 우리 신방 예배 때도 많이 좀 얘기했는데 흐름들을 계속해서 흐름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번에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있잖아요. 하여튼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계속 얻으면 그것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을 무시 못했어요. 그 지역에서, 가나안에서. 그러면 흐름 바꾸는 겁니다. 그 축복.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돼버리면 되잖아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계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미 그 지역에 분배가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빛으로 나를 보냈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때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백성들이 장정 한 60만 된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결이 한 가지라요. 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가 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죽지도 않더라. 맨날 양식을 계속 공급하더라. 군량미가 계속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에 돈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요. 아낙산지에서 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 나는 죽고, 그래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만 현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또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점령하는 겁니다. 어찌 40대하고 80대의 힘이 똑같겠습니까? 같지 않겠죠? 근데 그 믿음은,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거기에 또 역사를 하시다. 그렇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흑암색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흑암들이 점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실체가 정말 우리의 영 안에 눈이 떠져서 보이기를. 우리 오늘 여전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노인정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분들이
기다리신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계속 그분들이 마음을 열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절기 때마다 또 이번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청소가 힘들다. 노인분들이니까 청소가 힘드니까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현장의 요구죠. 조금씩 도와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서 우리가 청소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 인도를 잘 받아서 그들에게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힘을 계속 얻으면 우리는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도 치유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도 응답받고 현장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아무리 봐도요, 그게 우리 세 가지 뜰 회복일 것 같아요. 내 개인이 세 가지 뜰이 있고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밥상을 엎을 때에는 커다란 큰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막 상을 엎고 막 예수님이 상을 엎고 책찍 만들어 가지고요 짐승도 다 내보내고 그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축복을 어디서 찾냐면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참된 축복 중에 세 가지 뜰 중에 뭐니 해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 가깝게는 우리 후대들이 얼마만큼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아니,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에 있는 그 드라마 봤는데요. 소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영국 학교도 개판이에요. 우리 영국 선교사님 이제 이번 주 오실 텐데 2부 때 우리가 영국 뭐 메시지도 드려야겠지만 아직 부탁은 안 드렸는데 부탁을 해드려야겠다. 영국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부탁할까 싶어요. 영국 이야기. 학교가요 똑같아요. 우리는 선생한테 대드는 건 뭐 무시하고 대드는 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또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앉아 안 앉아 이러는 거 똑같아. 근데 그 현장에서 한 아이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그 학생이 그 소년이 소녀를 죽인 거예요. 처음에는 잡힐 때가 잡히고 또 이게 그 교화소 같은 보호소 같은데 거기 있어고 또 교도소에 갈 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근데 나중에 그 드라마가 끝날 때 나중에 그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받더라고요. 낙인 찍히는 거예요. 범죄자의 굉장히 가족들도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유죄를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들이 막 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우리나 이게 똑같아.
후대에 대한 우리가 정말 렘넌트에 대한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미래에 이 미국에 또 총기 사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청소년이나 이런 이 아이들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못하지만 애들 더 못해요. 그게 청년의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건 육신적인 에로스적인 그 정욕 그것도 포함되지만 청년만의 뭔가 있거든요. 막 일을 저질러 보고 만다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의 언약을, 렘넌트 서밋이 되어지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붙잡아야 돼. 그 렘넌트 서밋,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렇게 만들까, 키울까,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민족들이 다 상처들을 다 갖고 옵니다. 리얼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베트남에서 왔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본국에 있는 이 부인이 본국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사업한다고 한 2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 거예요. 가봤더니 사업이라 뭐 되지도 않는 막 그 한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이렇게 상처들, 또 한계들 이런 것들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다. 동남아 좀 그런 데는 한 사람이 잘 벌면 모든 가족들이 그것 가지고 나눠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그 나라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한국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그걸로 꽉 들어찬 그거 상처, 어려움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그래 바뀌는 겁니다. 과거와 좋은 이렇게 부분이 되어집니다. 나도 어려웠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고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너도 복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이신전심으로 통해야 되는 거지. 전혀 안 통하면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치유되고 그래 저 치유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게 만들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응답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런 걸 볼 때는 한 영혼을 살린다. 그 사람의 얽매였던 모든 것에 풀어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세 가지 뜰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뜰 가지고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감추어뒀다가 누구에게 주겠냐? 굉장히 큰 축복과 응답 이걸 누구에게 주겠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놨다가 꼽을 쳐놨다가 생말로 꼽을 쳐놨다가 이때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숨겨놨다 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간구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 그래서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된 축복과 참된 힘과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응답, 아니 참된 힘,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응답들, 그 축복들, 그 힘,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